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신들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르셨습니다. 저녁 6시쯤 돼서 피곤하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자, 그때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단 말인가,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또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너희들이 마셔도 다시 목마르잖아.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깃해하면서 그런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그 여인이 당황하면서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인데 이것도 사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네가 얘기한 거 보니까 너의 말이 옳아, 참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아마 이 여인이 섬기던 우상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런 우상 저런 우상 5개의 우상을 섬겼고 지금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도 진정한 그의 신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 이 여인은 굉장히 문란한 음란한 여인이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있는 이 남편도 사실은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가문에 시집을 오면은 그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친족 누구의 자식을 낳아줘야만, 그래서 반드시 그 집안의 씨를 이어야만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계대 결혼법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음란해서 남편을 계속 바꿨다고 한다면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꾸는 동안 멀쩡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그 계대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묶여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찌 했든 간에 한 여인에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지금 5번째 그런 일이 반복됐고 지금 6번째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5번 실패했는데 6번째에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드롬 속에 묶여 있으면요,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어떤 것에 묶여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라고 하는 존 커터의
이 책에 보면은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자신을 시스템으로 바라봐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시스템으로 봐야 이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속에서 계속 같은 성질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스템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가 있든지 계속해서 그런 결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시스템이 있고, 영혼의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시스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을 다치면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 시스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예요.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 10번째, 11번째, 100번째가 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사람만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하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시네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이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 영과 내 정신과 내 몸, 내 육체를 움직여왔던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2022년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묶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변화됐어 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신혼 가족 모두가 다 거룩한 변화를 맛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거룩한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룩한 사람으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